깨닫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깨달음의 축복이 사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항상 문제인데 오늘 깊은 깨달음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여러분 잘 아시는 11절 29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3절 세 절만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자,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속출하는데 오늘은 그 깨달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제가 그 사진을 보냈지만 밤송이 같아요. 밤송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따가워요. 찔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데 막 찔리고 아파요. 근데 그 찔리는 그 밤송이를 깨달아 보면 그 속에 아주 맛있는 알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송이 속까지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면 깨달음이 아니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하는 습관이 아주 못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그 harsh한 그 남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들어도 내가 상처받을. 네. 그래 그런 말을 막 던지는데 근데 저의 그 속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안 떠나요. 저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와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 목회라고 할까 아무튼 30년을 해왔는데 떠나는 그 사람 청년들 많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떠난 사람보다는 젊은이보다는 남아있고 가까이 지내는 청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하다. 저는 정말 독설가입니다. 요즘번에 왔던 그 김석권 선교사님의 딸이
한동대 졸업을 했는데 아무튼 그 아빠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김 교수님 어떤 분이냐. 독설가예요. 한마디 그렇게 독하게 말을 하는데 맞아? 아멘. 근데 왜 와 있어? 아마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이상하고. 그 거꾸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 언어를 보면, 말을 보면 뒤집어서 좋은 말을 꼭 나쁘게 얘기를 하는, 뒤집어서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그 감내하는 사람은 정말 가까워져요. 근데 여기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한테도 그러니 이게 문제예요. 좀 그런 적 없었어? 없었어? 이상하네. 나도 많이 지혜로워진 모양인데 나는 뭐 구면이고 이제 초면이고 간에 그냥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냥 막 토해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게 좀 이제 나이 먹으면 그게 좀 고쳐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나이는 짐작하세요 그냥.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못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니 사람들 탁 많아놓고서 좋은 말을 해도 좋은데 좋은 말 다 놔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네. 이 얼마나 이거 찌르는 말이에요. 심령이 다 복 받으려고 막 몰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야 가난한 게 복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다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낮아지는 게 복이야. 뭐 이런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아니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받은 사람은 오세요.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 엎드려서 진심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인격자같이 보이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They look very gentle and nice. 그리고 참 인격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부러우면서도 경계 대상입니다. 저에게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 빠지고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 예화를 많이 듣는 게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삼천포로 빠지려고 자꾸 말이 긴데 그냥 성경책 읽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뭘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게 저거 흐려지는 거예요. 커피에 그 맛, 그 쓴맛 그대로 마셔야지. 그걸 음미하려고 그러지. 저기다 뭐 우유 타고 설탕 타고 뭐 타고 이러면은 이게 커피 맛인지 뭐 설탕. 나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처음에 커피를 주는데 꿀을 타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네. 그렇죠? 말씀에 이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성경 오늘 읽었잖아요. 아멘입니까? 묻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깨달을 자는 깨닫고 못 깨달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럼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그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학생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랄까 제가 쓴 글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게 한 첫 시간의 숙제에 그 한 학생이 재수만 한 게 아니라 삼수한 학생이었죠. 어때? 기억나요? 읽은 거? 그런데 그 학생이 이 주님의 편지라는 거를 옮겨서 자기 심정을 얘기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와, 굉장한 그 리스폰스가 있었어요. 했죠? 리스폰스들이 쭉 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10그룹이 있는데 그 말씀 보내는 그룹이, 그래서 상당히들 오는데 첫 마디가 아프냐? 힘이 되냐? 벌써 이러면 여기 눈물이 글썽글썽하겠죠. 제가 군에 훈련 받을 때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시키고 막 한참 해놓고 이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훈련 구대장이 탁 해놓고 이제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뭐 고향을 향해서 서라 그랬더니 또 제각각 다 이렇게 되는데 지가 고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제각각 돌아서 가지고 이제 있는데 싹 다가와서 힘들지? 네.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야. 아니요! 하고 소리를 딱 질러야 합격인데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타작을 당하는. 네. 아프냐? 힘이 드냐? 너 짐이 무거우냐? 어때요? 굉장히 좋죠? 저도 이렇게 톤을 낮춰서 말을 좀 알아요. 내 삶이 버거우냐? 그러면서 이제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뿐이고 상처뿐이구나. 참 안 됐다. 뭐야? 그게 서러우냐? 참기 힘들지.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게 말하기를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이까 말했다. 내가 그 소리도 들었다. 너는 내게 말하기를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삶을 주냐며 한숨을 쉬었다. 난 너의 한숨도 보았으며 나를 향한 안타까운 너의 기도도 다 듣고 있었다. 이쯤 되면 좀 약 올르는 거예요. 그럼 또 왜 계속.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던 너를 보기도 했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한다고 투정하던 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며 기도도 나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면 개뿔이다 이런. 네. 그러면 눈물을 흘렸던 너를 난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다. 이게 뭐해? 이쯤 되면 굉장히 야속한 거네. 더구나 천사가 그러더구나. 주여 왜 보고만 계시나이까? 아니 당신의 자녀가 저렇게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넌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버려둬. 냅둬. 경상도 말로 냅둬. 더 울게 두어라.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게 내버려 두어라. 나의 이 말이 너에겐 야속하게 들렸을지 모른다. 나의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이라도 난
널 도울 수 있단다. 점점 더 약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지금이라도 순식간에 널 축복할 수 있단다. 나는 이게 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그 부자 아이들을 좀 만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근무한 그 회사에 정말 미국의 재벌 아들들이 소위 아이비 스쿨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뽑혀서 오는 아이들이 이제 그 회사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프레스티지어스한 그 회사인데 거기서 부잣집 아이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나야말로 한국에서 털털이 유학 갈 때 200불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유학생 제가 갈 때는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집에 돈이 있어도 못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는 다행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불평 없이 가지고 갔었는 200불 들고 미국을 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부잣집 그 부모들 보니까요, 어떻게 키웠는지 그 부잣집 아들들이 저보다 더 검소해요. 아,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회사의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말로 임원쯤 되는 사람들, 너 점심시간에 나가서 샌드위치, 햄버거 사서 어디 뭐 공원 비슷한 데도 없어요. 길거리에 좀 앉을 만한데 앉아서도 좋다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확실히 풍경이 다르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에게 절대 자기 회사에 어떤 중반층 직분까지 줘서 이렇게 취직시키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신문 돌려 새벽 4시에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아마 부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ytime 그 아들에게 좋은 자리와 좋은 모든 여건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막 굴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재벌에 비교가 안 되죠. 당장 너를 세워줄 수 있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이 정말 자신 있으면 아들에게 정말 밑바닥서부터 올라오게 해라.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금 너의 모든 아픔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부자고 능력 있는 부모지. 지금 너의 아픔은 굉장히 중요한 게 미래를 위한 아픔이다. 미래를 위한 아픈 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겠다. 너의 아픔은 미래를 위한 아픔이다. 그렇기에 난 오해를 받더라도 지금 너를 돕지 않겠다.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래를 위한 아픔이다 이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죽어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들은 뭐 이걸 모를 수 있지만 엄마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치맛바람이니 무슨 바람이니 이런. 네. 자, 너의 지금의 아픔도 이 해산한 여인과 같이 미래를 위한 아픔이다. 미래를 위한 고난일 뿐이다. 이 말까지 해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허락한 일이 없다. 믿습니까? 지금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숨 넘어갈 것 같은 나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게 다 뭐라고요?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 그 이제 좋은 예가 욥의 그 고난 아닙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한순간에 죽고 뭐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게다가 자기가 피부병에 걸려서 가려움을 못 찾아서 기왓장으로 북북 긁어대니 그 피부가 남아나겠어요? 근데 그게 욥을 위한 고난이었잖아요. 아멘. 지금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하시는 거라. 그 자랑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이 전세호 형제가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끔찍한 경험을 했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IT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수습하고 거기 있다가 당한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그 사진을 한번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정말 그 IT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전세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표정이 이건 죽을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불뚝불뚝 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사랑하시는 거를 믿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좀 아플지라도 이게 깨달음이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이게 웃긴다 그럴까? 난 내 일이 아니니까 웃기는 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밧줄에 끌려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기껏 하신다는 말이 야 이게 내 뜻인데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읽으셨어요? 거기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이야 도대체?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얼마나 그냥 어수선했겠어요. 우리 6.25를 저는 어려서 당했지만 그때는 내가 그게 뭔지 몰랐지만 아무튼
그 후에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혼란이었더라고요. 그 여파가 제 뭐예요? 그 아무튼 뭐 지금은 좀 흐릿해졌지만 20대까지도 그게 우리 영향을 굉장히 미쳤어요. 6.25 그 혼란 상황이. 근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가 총리 그 국회에서 청문회 이것도 못하고 사임한 사람 있잖아요. 문창극? 예? 문창극인가? 그게 창극이 창극.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예. 그게 복이라고 했다가 그 일본의 그 우리 그 식민지 그 한 것 뭐 이런 등등이 다 복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수준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시가 그게 아픈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볼 줄 아느냐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그 밤송이 안에 있는 그 부드럽고 맛있는 그 알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돼?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망했어? 할렐루야.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상당한 복이 있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깨달음은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나쁜 건 나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재수 없다. 그리고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아니 살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옛날 그 간증인데 한 전도사 때 시골에 가서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혀 응답이 안 되고 복수는 점점점 차올라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의 기도가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뭐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분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실려와서 수술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다 말고 다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50분쯤 지나서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꼬매다 만 거 이런 거 다 꼽힌 채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요? 복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배 터진 거 다 꼬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영이 떠올라가지고 그 병원 안을 수술실 안을 다 볼 수 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툭툭 털고 이제 가고 뭐 이러는데 병균이 그렇게 많은 거를 볼 수 있었대요. 병원 공기 중에. 예? 사모님 그 많은 병균 있는 데서 잘 살아남으셔야 돼. 그런데 병균이 없는 데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주사 약병 속에는 병균이 없더래. 그런 것도 보이나 봐 아마 영의 눈이 떠지면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 깨달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왜? 준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전도사가 됐으니까 신학교도 다녔고 하니까 그 조직 신학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God is alive, He is not dead. 그 뭐 복음성가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렇게 수없이 들었을 텐데 그 말이 그냥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건.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준비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된 마음이 그럼 뭐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각자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일일이 그걸 맞춰서 얘기를 합니까? 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 필요한 그 준비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을 갖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저도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지 이거를 뭐 신학론으로 이렇게 엮어내는 거는 웬만한 머리 가진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집사 때 설교를 했다니까요. 또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집사인 날 보고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해서 제가 집사 때부터 말씀을 나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아는 게 지금 30년 아무튼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으니 대충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흘러요. 쫙 가슴이 확 터지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냥 뻥 뚫리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슴이 환하게 열리는데 그 준비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준비된 마음. 여러분 농구 게임 안 보세요? 농구를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에면
12시에 끝나서 그때는 오전 공부를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한국이 그랬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이제 잘 산다고. 예. 근데 그때 농구를 저는 해질 때까지 했어요. 12시서부터.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내 이 점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프로들도 실수하는데 사인이 안 맞으면 패스 놓치잖아요. 축구도 그렇더라고요. 그 패스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사인이 안 맞으면 딴 데로 가잖아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말이 전부 옆으로 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탁 꽂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 옆으로 샥 지나가요. 지금 이 패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패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받을 준비된 마음.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그 11장 6절에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걸 믿는 마음이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을 때 뭐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그 뭐 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은 했는데 글쎄 속으로 그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자 우리 김 목사님이 뭐 시원찮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김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시는 분인데 받을 분들이 기도를 해야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 하나씩 이렇게 의자만 그냥 채우고 있는 거예요. 보리자루에 대고 무슨 말을 하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마음이 준비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무척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근데 내 눈에 보이기는 이게 축복이 그냥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특별히 무슨 그 기도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이 보기에도 슬렁슬렁 대충 이런 목사로 보이실 거예요. 왜? 아멘 해요. 아멘. 기랑 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을 전 믿어요. 네. 나는 그거 하나만 갖고 복받는 성도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No matter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어떤 양상,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even 내가 지금 팍 교통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God is good. 그게 이제 그 경부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 3번 부닥치고 뒤집어졌을 때 가졌던 마음이에요. God is good. 신경이 와가지고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정도 뒤집어졌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교통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아픔을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날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목진서 불러가지고 야 차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차 타고 이제 포항을 간 거예요. 다음날 강의해야 되니까. 그런데 야 그래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그러면 이게 조그만 병원에서 이 응급처치를 한 거니까. 그리고 외변상으로 피 나는 것도 없고 아무 좀 뻐근한 것뿐이고. 그런데 그 선림병원에 가서 이제 그 엑스레이뿐만이 아니라 CT 촬영 이거를 한번 쫙 하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걔네 입원 시키더라고. 알고 봤더니 7군데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꼈어. 앞뒤로 갈비뼈만 4개가 나갔어. 근데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 God is good. 그러더니 이 목 뒷뼈가 여기 4번, 3번, 5번이 깨졌는데 그게 조금만 더 내려가서 깨졌으면 전신 마비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걸 듣고 나니까 더 God is good. 그리고 이 가슴뼈까지 나갔더라고. 근데 이거를 못 느껴요. 아마 진통제를 넣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보자마자 사진 찍고 보니까 이게 상태가 보통이 아니니까 주사는 안 났는데 아무튼 진통제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괜찮냐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래서 모른다고 안 아프다 그랬더니 여기를 꾹 누르는데 자지러지는 거예요. 네, 그 의사를 얼마나 미웠든지. 아니 지가 알면서 그럼 왜 눌러봐? 그들이 또 그 다음에 갈비 있는 데를 또 이제 괜찮아서 별 모르겠다. 또 거기를 눌러가지고 그냥 병원에 자지러지기 이게 확인하는 거야 이게. God is good.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 나쁜 하나님 믿어요? 그럼 믿지 마요. 아예 그런 하나님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7군데가 부러진데도 기뻐하기까지는 안 했지만 평온했어요. 평온.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거기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도 시원치 않은 거를 그 덜덜거리는 중고대 그 승용차를 타고 거기서 갔으니 이게 얼마나 울렸겠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을 아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건 독설도 보통 독설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도 하나님 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네. 그런데 이 말이 참이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깨달음. 그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픈 사람에게 너 이게 내가 그 김두중 교수가 이뮨 시스템에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아무튼 죽을 뻔했어요. 밑에 전에. 그래서 낙골당까지 그 사모님이 다 사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암만 기도를 해도 이건 죽을 병이 아닌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그 생일날 24일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일 축하 했는데 이제 그때 기분이 좋았든지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제 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왜 안 닿냐고 내가 막 그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뭐 아프고 싶어서 그래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랬던 모양이야. 아니 왜 안 낫는 거야 도대체.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을 병 아니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장례 준비까지 하는 사람에게 이거 죽을 병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독설이야.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을 병 아니니까 꾀병 부리지 말라고 그 말까지 했어. 왜 그래요? 깨달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무슨 투시의 은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깨달음 주시니까 이거 당신 죽을 병 아니야.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게 재앙이 아니야. 평강이야. 평강. 이런 독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평강이다. 평강이야. 이게 복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준비됐을 때 그게 현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생각에는 이미 너는 죽을 병이 아니고 너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려나는데 70년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즉시 그냥 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유일한 자기 백성 안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쪽팔리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 쪽팔리는 거네. 뭐 네 하나님 뭐 대단하다 그러더니 야 꼴 좋다 뭐 이래.
몇 번씩 수모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에이 이것들 막 이렇게 내 체면 때문에도 그 말씀도 많이 해요. 내가 너희들을 그 복 주는 거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내라. 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거 체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 믿음대로 행위를 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입었도다 하는 사람은 정말 입은 자 같이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떠나버리는 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에 해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부 영이에요. 영. 성경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부 영입니다. Spirit.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진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오픈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받는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순절을 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아시죠? 40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2월 중순에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래서 감리교나 이 천주교에서는 그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재 이렇게 바르는 게 그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맨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요. 그 희생 제물의 가죽, 살, 뭐 이런 내장, 그다음에 그 발, 뭐 그다음에 끝에 있는 게 뭐냐면 내장 속에 있는 똥, 그거를 영문 밖 그 태우는 데 가서 태우게 돼 있어요. 그게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예요. 그래서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40일간 하는데 주일날은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요. 그러니까 6주를 하면 대개 42일 안에요. 42일. 거기에서 주일 6번을 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36일. 그래서 이제 그 애쉬 웬스데이서부터 치면은 3일 플러스 부활절 날 딱 될 때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금식도 하고 뭐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한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그 깨달은 그 준비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지침을 준 건데 그거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 그 다음에 그 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거든요. 참는 거. 근데 기독교에서 참는 거는 어금니 팍 깨물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적 참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참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그 고난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인내입니다. 그 참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참음을 배우는 게 사순절이에요.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설교를 그동안에 한다 하면서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며칠 남았잖아요.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정말 이때에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괜히 뭐 밥만 그저 건너뛰어서 굶지 마시고 그 안 굶어도 돼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어떤 마음을? 준비된 마음. 뭘 준비해야 돼?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시는데 단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